출애굽기 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를 했을 때 족장으로 중심이 됐던 그러니까 족장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그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은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제 번성해 가는 그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말해주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이집트에 이주했던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은 고센 지방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죽고 난 후에 그 자손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산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심히 강대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집트 백성의 큰 위협이 대구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심한 억압을 받고 나중에 이제 처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 피셨으면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각 사람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 갔더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라.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이른 혼이더라.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온 세대가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였으며 힘이 강력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번성을 지금 보는데,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할 때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이 지난 그 후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비평학자들은 생물학적 그 이론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400년 동안 60만 명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성경을 오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48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또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이 땅을 주어서 영전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큰 백성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장에 보니까 요셉 당시에 이집트에 들어간 남자의 수가 70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름들 하면은 구속과 관련이 지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이름을 열거한다는 것은 구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간 이름들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면서 양들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 양들을 어떻게 이끄는지 아시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양들 이름을 불러요. 네. 그래서 이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열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가 구속의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기 children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들어갔다고. 근데 그 이름들이 지금 순서를 보면 레아에게서 난 6 아들들, 그리고 라헬에게서 난 1 아들, 비라에게서 난 2 아들, 그리고 실바에게서 난 2 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잃은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70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변개된 70인역이나 뭐 사회사본에 보면은 70명이 아니라 70명이 아니라 75명으로 이렇게 변개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변개시켜놓고 어떠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숫자를 잘못 셌는지 7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70인역 들어보셨어요? 70인역 성경 들어보셨나요? 이게 전설적인 책이에요. 기독교 학계에서는 알려진 책인데,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은 BC 200년경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그 그리스어로 모세오경을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 자체가 틀리지 않나요? 70인역 하면은 7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2지파에서 6명씩 뽑으면은 72명이잖아요. 그죠? 숫자를 잘못 세는 것 같아요. 본문의 숫자도 잘못 세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70인역을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LXX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숫자로 이렇게 보면은 L은 50이거든요. 그리고 X는 10이란 말이에요. LXX 하면은 70이잖아요. 근데 번역한 사람들은 7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기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원문 비평학적으로 보면은 BC 200년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AD 200년경에 오리겐을 통해서 변개된 성경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잘못 알고 전설적인 책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그 본문에는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AD 200년경에 그게 성경이 나왔다면 그 사도행전 7장 14절을 컨닝하고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기에는 분명히 7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스데반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며,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아니냐. 출애굽기에는 70명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에 보니까 75명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쉬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70명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포함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아내들이 포함돼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들만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야곱과 어떻게 보면은 내 아내를 다 합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6절에 보면 요셉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거든요.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은 대개가 이제 거의 동일한 시기에 죽었던 것 같아요. 여기 1장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수적으로 이렇게 번성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예언을 하셨을 때 큰 민족을 이루실 거고, 또 수가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번성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한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력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또한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셉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파라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총독으로서. 이집트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집트에는 새 왕조가 들어선 것이에요. 이 간격이 한 200년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이제 이집트를 다스렸던 힉소스 그 왕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멍에를 벗어버린 이집트의 18왕조가 있거든요. 그 18왕조 첫 왕이 아모시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낸 후에 계속 이제 북진해가지고 시리아 지역까지 장악을 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18왕조의 가운데 세 번째 왕이 이제 투트모세거든요. 이 투트모세 왕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요셉이 모르는 새 왕은 그냥 얼굴을 모르는 새 왕도 아니고, 요셉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모르는 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집트의 그 혈통을 따른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8절에 보시면 본문은 뉴킹이라고 그래요. 뉴킹, 새로운 왕. 사도행전 7장 18절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그래요. 출애굽기에는 새 왕, 뉴킹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7장 18절에는 뉴킹이라고 얘기 안 해요. 어너더 킹이라고 그러죠. 다른 왕이 일어났대요. 새로운 왕이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침략자의 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2장.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이사야서 52장 4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체류하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 왕조는 아시리아 출신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왕조가 정권을 잡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요셉 때와 같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가 심히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제 또 보이겠죠. 이 이집트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비돔하고 라암셋을 건축하는 시기였는데, 처음에는 이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게 해줘요. 같이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데, 나중에 이집트인들을 쏙쏙 빼요. 이스라엘 백성만 남게. 이집트인들을 하나씩 이렇게 빼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던 일이 뭐였죠? 목축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짓는데 힘을 쏟다 보니까, 시간을 쓰다 보니까 자기들의 본업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주는 급여를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급여를 주다가 급여를 조금 잘라.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진 않아요. 야사렛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 속았는지 물어봤습니다. 11절, 1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 까닭으로 저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파라오를 위해 국고 도시인 비돔과 라마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저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거하므로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근심하였더라.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혹독히 섬기게 하였고, 회반죽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들에서 행하는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을 시키며 고된 숙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였는데, 저들이 그들을 섬기게 하여 그들이 섬긴 모든 일이 혹독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새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역을 더 부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억제 정책을 펴는 것이에요. 노동력을 막 착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는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국고도시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비돔이라는 이름은 아툼의 집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인이 섬겼던 태양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비돔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신전이나 성체와 관련을 갖는 그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라암셋은 다른 말로 라메셋 이렇게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집트의 왕으로도 불리는 호칭이었어요. 근데 이 라암셋이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그 삼각주 지역, 그 지역을 일컫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왕에게 붙여지는 호칭이기도 하면서 이집트의 한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라암셋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47장 11절에 따르면은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 라암셋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센 지역과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시가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거했던 그 지역을 지금 이집트에게 완전히 뺏기는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그 자료를 보면, 기록을 보면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신전에 사용할 그 돌들을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노예들은 바로 이스라엘 노예들을 가리킬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집트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집트라는 그 이름은 큰 뜻은 없어요. 큰 뜻은 없는데
히브리어 어근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것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메짜르라는 의미 비슷해요. 예, 메짜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집트의 히브리어가 미즈라임이란 말이에요. 미즈라임. 근데 다른 히브리어 단어 보면은 메짜르 같은 의미, 그러니까 의미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짜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예. 에레미야 애가 1장 3절에도 보면은 메자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메자림, 미즈라임, 메자림 비슷하죠. 예. 이것도 발음이 비슷한데 이것은 곤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즈라임은 뭐 특별한 뜻은 없지만 히브리어 어근에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어떤 괴로움, 고통, 예, 곤경, 예, 이러한 뜻을 가질 단어일 가능성이 예,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번성함에 따라서 예, 이집트 백성은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예, 시킨 것이에요. 괴로움을 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학대로 인해서 멸절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 12절에 보면은 저들이 그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했대요. 예. 계산에 착오가 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씩 없앨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막 감독을 시켜가지고 학대를 받게 하면서까지 예,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들이 번성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24절에 보면 주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기록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사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니 예, 이 시편의 노래에 나오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파라오는 악을 이루기 위해서 가혹한 그 속박을 이스라엘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사용했다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학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예, 그 고된 여정에 대비하도록 예, 훈련을 해 주시는 것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예,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한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 1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보아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에 여인들을 살펴서 아기가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들을 행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하셨으며 백성은 번성하고 심히 강력하게 되니라. 예. 노역을 통해 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멸절시킬까 하는 그런 성과가 미약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파라오는 더욱더 공격적인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래요. 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라는 그러한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산의 아이를 죽여가지고 결국 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파라오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당시에 그 아기 분만을 돕는 산파들에게 또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생각해 볼 때 이 당시에 산파가
두 명뿐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두 인물이 나오는데 아마 이 두 히브리 여인은 그 산파 중에 우두머리였을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두 명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 여인들은 갈등이 컸죠. 예. 왜냐하면 이 산파들은 사람의 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 말씀이 생각나죠.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이 산파장이었던 시브라와 브라는 유대인 어머니들이 이제 해산하는 것을 보고 정말 파라오의 명령대로 산의 아이들을 죽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이유로 시브라와 부하는 파라오에게 불려가서 그들의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파들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죠. 이유를 대고 있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면은 이미 나와버렸다고. 이미 아이들을 출산해버렸다고.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산파들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산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만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여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 태어난다는 설명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 같아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다산하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배경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 아이들을 남아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3명의 악한 통치자들이 정말 죄 없는 아이들을 살육하는 그 일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파라오가 그랬고요. 그리고 열왕기 하 11장에 보면은 아합과 이사벨의 딸로 태어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왕의 씨를 다 멸하려고 아이들을 죽였던 그 사건이 있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권을 다스리려고 다윗의 혈통에 있는 그 아이들, 남아들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한 어린아이가 숨겨져요. 그래가지고 6년 후에 그 아이를 왕위에 올려놓는 그 신하들로 인해서 그 여자는 죽게 되죠. 그 여인이 누구죠? 아달랴인가요? 아달랴?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은 헤롯이 또 그 일을 했었죠, 그죠? 헤롯이 새 왕이 나왔다는 그 동방의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2살 이하로 남아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 주셨더라.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아들은 너희가 강에 던지고 모든 딸을 살려두라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파라오의 영아 살해 정책이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증가에 따라서 이집트인들의 두려움은 더해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는 모든 남자아이를 이제 강에다 버리래요.
예,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 나일강은 당시에 이집트에서 신 중에 하나였어요. 예. 나일강은 이제 하피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집트는 매년 생명을 가져오는 홍수의 신으로 섬겼던 강이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신으로 추앙했던, 그러니까 신으로 섬겼던 그 나일강에 아이들을 던져버린다고 생각해봐요. 결국은 그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한 잡다한 신에 제물로 바쳐질 자들이 아니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태의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그 아이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보상인 그 아이들을 저런 잡신한테 제물로 던져주는 그 일은 굉장히 사악한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탄은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큰 그림에서 보면. 그죠? 사탄은 자신이 앞으로 여인의 씨에서 올 그 아이에게 머리가 밟힐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의 씨가 자신의 머리를 밟을 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를 시켜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